오늘은 요나서 2장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가신 분들은 우리 요나 2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구약에 있죠. 구약 뒷부분에 있습니다. 2장 9절, 요나서 2장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우리 성경에 여러 가지 기도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들을 간절히 얻기를 원했던 한나의 기도 기억하시고, 또 다니엘의 그 구국을 위한 기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참 예수님의 기도는 말할 것도 없지만, 이 요나, 지난 시간에 요나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지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부터 가장 멀리, 당시 세상에서 알려진 그런 지명 중에 가장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런 일을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연유가 되어서 그만 배에서 이제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이 되었었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본 1장 15절에 보시면은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는 곳이 곧 그쳤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17절에 보시면은 이 예비하셨다는 그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느니라. 요나로서는 커다란 도전이었습니다. 이제 망망대해를 떠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었는데, 사실 이 물고기한테 잡아먹힌 것 자체는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비극이지만 그 안에서 요나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 정말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힘든 상황에서 그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장에 들어서서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그래서 이제 요나서 2장은 요나의 기도입니다. 2절에 보시면은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누가 자초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자초했습니까? 요나는 여기서 자기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자기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암 환자의 5단계가 있대요. 심리, 또는 이것을 그 5 stages of grief, 어떠한 그 슬픔의 5단계가 있는데, 영어 표현으로 표현하면은 이게 답다예요. 답다, D-A-B-D-A. 그래서 외우기가 편합니다. 첫 번째 D는 denial입니다. denial. 부정하는 거죠. 내가 암에 걸렸다고, 내가 어떤 큰 일을 당했는데 그것을 일단 부정합니다. 그럴 리가 없어. 이것은 아니야. 라고 이제 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기는 이제 분노의 시기가 옵니다. 답다. A는 앵거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설마 암이라고, 그리고 일단은 부정하고, 그 다음에 한 의사로부터 선고받은 것을 액셉트를 못하고 이제 다른 병원에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부정하는 단계가 지나면 이제 분노의 시기가 오는데, 몇 번 검사를 해봐도 맞다는 거예요. 이 세컨 오피니언 들어도 또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분노가 나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보다는 타인을 향한 분노가 더 강하죠. 내 남편 때문에, 또는 내 아내 때문에, 또는 내 친구 때문에, 내가 태어난 나라 때문에. 근데 결국에는 그 근저에는 어떠한 인간의 감정이 있냐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비난의 화살이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영어 표현으로 why me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why me? 하나님,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한 이제 분노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답다. 그 다음에 DAB. B는 bargaining. 이 타협은 하는 단계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것을 자기의 닥친 일을 깨닫게 되면은 이제 화를 이렇게 누그러뜨리면서, 하나님이 제발 아이가 학교에 졸업하기 전까지 살려주세요. 아이들이 결혼하기 전까지 좀 괜찮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조건을 겁니다. 주님, 제가 여태까지 헌신을 못했지만 앞으로 살려만 주신다면 내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의사하고도 타협을 합니다. 신약이 개발이 되면 나에게 먼저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타협의 단계를 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답다의 D는 디프레션입니다. 네 번째는 우울의 시기가 옵니다. 마음이 이제 굉장히 짠해지면서 어떠한 수술이나 약물 치료를 받게 되거나 이 거스릴 수 없는 현실에 부딪히면서 이제는 굉장히 디프레션에 빠지죠. 예를 들어서 재정적으로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서 굉장히 어렵게 되고, 자기가 이제는 사회생활을 그렇게 건강하게 못하게 됨으로써 인한 그런 자괴감, 그리고 죽음의 준비 단계로서의 우울증을 이제 겪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DAB, DA, A가 답다의 A가 acceptance입니다. 이제 수용의 관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슬픔과 우울한 시기를 지나면서 가족과 의사에게 가졌던 어떠한 그러한 관계들을 잘 정리하고 싶고, 그리고 죽음을 인정하게 되고, 또 가족들에게 예전에 잘못했던 것을 사과하고 좋은 시절을 회상하고, 그리고 죽은 후에 남은 가족들을 걱정하는, 그래서 어쩌면은 평화롭게 품위를 지켜나가기 시작한 이런 수용의 시기를 거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요나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나서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꼭 이 단계가 다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많은 과정에 흡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요나가 지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이 닥쳤잖아요. 그럼 우리의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분노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아니면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계가 있는데, 그 둘 중에 어떠한 것이 더 현명하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냐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졌지만 이것을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께 대한 반항으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을 되돌이키면서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인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선택의 태도에 달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나는요, 이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지나간 일들을 이제 회상을 합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예비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2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제 감사의 이제 찬송이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간증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자세히 보시면 이 뱃속이라는 그 단어가 이제 2번 반복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요나 2장 시작하면서 물고기 뱃속에서라는 그러한 문구가 나오고, 두 번째는 2절에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원어로 찾아보면은 이 처음에 만난 뱃속 이 뱃속 아시죠? 배하고 두 번째 나온 스올의 뱃속이 이게 다른 단어로 쓰여졌어요. 신기하게도. 근데 뭐 물론 그 단어가 그 의미하는 바는 뭐 같은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을 나타낼 때는 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어떤 internal organs, 이 내장 기관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배를 얘기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올의 뱃속에서 나오는 이 뱃속은 이 베텐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요, 뭐 비슷한 단어이긴 합니다. 뭐 belly, body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어떠한 단어냐면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그 우리 어머니들의 자궁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로 이것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스올의 뱃속에서는. 이 스올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죽으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죽으면은 가는 그러한 장소가 이제 스올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 거기에 뱃속에 이제 물고기 뱃속과 이 스올의 뱃속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다는 감사의 찬송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왜 하필이면 스올의 뱃속은 그 어머니의 그 생명을 잉태하는 이 자궁을 의미했을까? 우리가 때때로 당하는 이 고난의 장소는 그것이 고난의 장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시때때로 만나는 그러한 어려움의 시기, 고난의 시기, 성경적인 표현에 의하면은 광야의 시대를 거치게 되는데, 그 광야의 시대는 그것이 그냥 어렵고 힘들고 아픈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는, 그래서 새로운 전기가 일어나는 그런 시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인생의 광야를 생각할 때 기억나는 단어,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시간에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는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 출애굽기 3장 처음에 이제 보시면 그 출애굽기 3장은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여기 보시면은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그 떨기나무 불꽃을 만나는 그 장면이 출애굽기 3장인데 여기 3장 1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여기 광야란 단어가 나와요.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쓰여진 이 광야라는 단어는 원어가 미드바르라는 단어예요. 미드바르. 영어로 얘기하면 뭐 wilderness, 뭐 wasteland 이런 뜻인데 참 척박한 땅이죠.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는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거기서 유추가 되었으면 다바르. 다바르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 말하다라는 단어예요. 말하다. 다바르. 말하다라는 단어에서 미드바레가 나왔는데 이런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God speaks, 그리고 우리는 듣는 곳이에요. 거기서 광야라는 단어가 말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광야라는 장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정말 우리가 존경하는, 참 그의 고귀한 인생을 살면서 높이 사는 사람들을 배울 때 이 광야의 시절을 거치지 않고 그렇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잘 아시는 분 몇 사람 소개를 하죠. 우리 요셉 잘 아시죠? 그가 몇 살 때 노예로 팔려갔습니까? 17세에 팔려가서 거의 13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그가 팔려가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노예잖아요, 노예.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는. 그리고 보디발의 그 가정에 들어가서 충실하게 행했지만 거기서 또 극심한 그런 그 시험을 받게 되죠. 믿음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결과는 그가 옥에 갇힌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광야예요. 그러나 그 옥중에 갇힌 그 시기에서 그가 국가의 대소사를 논하는 모든 그 옥중의 그 고위 관리들, 소위 말하는 범텔들이 잡혀온 그곳에서 이제 국정을 어떻게 보면 어깨너머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그가 이제 총리 대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 이야기 말씀드렸죠.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수많은 군사교육과 최고의 학문을 배웠지만 그것으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그에게 닥친 40년의 진정한 광야 생활. 여러분, 광야에서 뭐 하겠습니까? 이 모세가 뭐 하겠어요? 얼마나 한심했을까요, 자기가? 천하의 그 모든 것을 호령할 수 있는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목동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이 광야 시절을 지내면서 진정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양을 치면서 보낸 40년의 시기에 그가 진정한 목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어둠의 고난의 시기를 거쳤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잘못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가 골리앗을 때려 죽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빌미가 되어서 사울과 다윗의 나이 차는 거의 한 5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울이 한 70대가 됐으면은 20대인 다윗을, 사울이 한 일이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평생을 다윗의 그 꽁무니를 쫓아다니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를 죽이기 위해서. 반면에 다윗은 그것을 슬기롭게 잘 광야라는 학교를 보내면서 나중에 그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기준이 되는 왕이 있어요. 그게 누구입니까? 그게 다윗이에요. 모든 왕의 기준이 되는 것이 다윗. 내가 다윗과 같이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 다윗과 같이 그렇게 행하다. 기준이 되는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신약에 보시면은 이제 사도 바울의 그 극심한 회심을 경험한 사도 바울 이야기가 있죠. 사도 바울도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보시면은 그가 다메섹에서 천지개벽하는 그 회심의 경험을 했지만 그가 직접 제자들을 만나지 않고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그가 게바 그 베드로를 만난 것이 3년 후에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광야의 시절을 거칩니다. 우리 예수님은 뭐 말할 나위도 없죠.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침례받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가 뭐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death, 그렇죠. 죽음을 피할 수 없고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기억하십니까? 두 번째는 tax래요. taxes. 다 세금 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로말린대에서 최근에 졸업하는 그 하멀리를 제가 들어봤는데 거기에 랜디 로버츠라는 목사님이 failure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한 가지를 더 붙이겠대요.
제가 벌써 답을 얘기했네요. 그것이 failure라는 거예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고 텍스를 낼 수밖에 없고 한 가지가 더 있다면 모든 사람은 반드시 실패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기로 어렸을 때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서 베이비로 이제 자라다가 이제 다 이제 오래돼서 잘 기억 못 하십니까? 아이 키우실 때 맨 처음에는 누워 있다가 그 아이가 어떻게 돼 이제 뒤집기 하죠. 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뒤집습니다. 뒤집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 맨 처음에 잡고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걷습니다. 저희 큰애가 저희 처형 아이하고 6개월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6개월이면 어렸을 때 6개월이면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보면은 걔는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저희 아이는 이제 6개월 뒤에 이제 태어났으니까 이제 천천히 하니까 야, 얘도 빨리 좀 일어나고 빨리 좀 걷고 이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죠, 이제. 조바심이 막 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니까 야, 뭐 평생 걸을 건데, 그렇죠? 좀 천천히 걸어도 되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넘어지고 완벽하게 걷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자전거 타보셨습니까? 한 번도 안 넘어지고 그냥 곧장 자전거를 타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지만 참, 우리 성경 말씀처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어떻게 돼요? 다시 일어나잖아요. 우리 의인들은요, 넘어지는 것보다 한 번 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해서 이런 것입니다. 전에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씨가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죠? 경화청.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됐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쯤 연습했을까요, 이분이? 누가 11시간이라고 하셨어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최소한 미니멈이 11시간이에요. 11시간 연습하고 어떨 때는 16시간 연습한대요. 그러니까 16시간이라는 시간은 8시간이 남잖아요. 그 시간에 먹고 자고 뭐 개인 일 좀 이렇게 보고 하는 시간 외에는 하루 종일 뭐 했다는 거예요? 바이올린. 거기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동양 사람들이 바이올린 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비웃는데요. 이렇게 오면 아이 뭐 동양에, 그분 표현입니다. 동양에 계집아이가 나와서 뭘 하겠어, 이렇게 한대요. 그게 싫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16시간 막 10시간 이상씩 연습하고 가면은 한 번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진대요. 오, 이런 소리가 어떻게 날 수가 있는가.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많이 연습했지만은 그냥 승승장구했을까요? 아니면 간혹 넘어질 때가 있었을까요? 있죠.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안 나온대요. 너무 슬프고 정말 자기가 싫어서. 근데 그 어머님이 대단한 분이죠. 그 어머니 성함이 이원숙 여사인가 그렇죠. 근데 제가 그분의 지은 책을 읽어보니까 6.25 사변 때 피난 가시는데 이 피난 진보따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분이 피아노를 가져가신 분이에요. 피난 갈 때 피아노를 구루마에 끌고 아이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 어머니가 치어리더입니다. 자기 딸이 이제 힘들어서 이불 뒤집어 쓰고 이 연주가 잘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나는 망했다고 했을 때 어머니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물어보지도 않고, 야 경화야, 여기서 콩쿠르가 있다는데 너 한번 지원 안 해볼래? 그리고 계속 치어리더를 하는 거예요. 해보라고 잘한다고. 우리 딸 잘한다. 그래서 이 정경화라는 그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그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혹시 정경화의 어머니 같은 어머니가 나에겐 없다 그렇게 원망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그러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내가 아무리 무너지고 넘어지고 어떠한 실패를 경험해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계속 격려하고 잘할 수 있다. 그리고 나에게만 오면은 앞으로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요나도 그가 잘못된 선택으로 참 어려운 고난을 자초했지만 그가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그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즈니랜드 아시죠? 우리 한국에서 오신 분들 혹시 디즈니랜드 구경 가셨습니까? 워낙 그 유명한 그 많이 어렸을 때 들었던 장소이기 때문에 뭐 가봤자 사실 별거는 없어요, 그렇죠? 제가 디즈니랜드는 가보고 저기 올랜도에 있는 그 월드는 못 가봤는데 이 디즈니랜드를 의미하는 단어로서 디즈니피케이션이라는 단어가 있대요. 디즈니피케이션. 디즈니랜드화 된다는 말이죠, 이것이. 제가 찾아보니까 1991년에 뉴욕에 있는 대학의 피터 팰론이라는 교수가 이 단어를 처음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처음 사용을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이 그 책 제목을 제가 무슨 religious contradiction이었는데 하여튼 그 책에 보면은 모든 도시가 처음 만들어진 그 이 도시들의 고유한 정취를 잃어버리고 점점 관광객들을 위한 놀이공원처럼 바뀌어가는 현상을 디즈니피케이션 또는 디즈니제이션이라는 그런 단어로 이제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도시가 또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냥 놀이공원 그 기능으로. 이런 예가 있습니다. 스톡홀름이 아니고 그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라는 그 도시가 있죠. 거기에 인구가 85만 명이 되는데 관광객들이 연 1,800만 명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 있는 현주민들은 그 요새 에어비앤비라는 거 아시죠? 그 숙박 시설 그런 걸로 다 하니까 이제 그 월세가 막 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수수께끼들 들어와서 그냥 흥청망청 놀면서 시끄럽게 떠들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관광객들에 의해서 도시가 황폐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떠나고 관광객들이 놀이공원에 와서 그냥 놀다 가듯이 그렇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예가 우리나라 그 서울의 북촌마을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같은 그런 게 너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18만 명이나 되는 그 거주민들이 다 떠나고 지금 한 5만 명밖에 안 남았대요. 관광객들의 몸살을 알아갖고 그리고 와서 그냥 뭐 외지인들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아예 그 이 커퓨 같이 이렇게 시간대를 정해서 그렇게 이제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핵심 진리가 있잖아요. 우리 핵심 그 신앙생활의 핵심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인데 마치 열린 교회가 좋은 것 같이 이제 선전이 돼 갖고 교회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요 말씀을 배우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간혹 이런 얘기를 들어. 우리는 교회가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문턱을 엄청 낮춰서 예를 들어서 좀 과격한 표현으로 술과 담배와 마약과 유흥과 이러한 오락을 허락하는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 더 열심히 교회를 나오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아니죠. 노입니다. 더 이상 교회가 교회로서의 어떠한 그 정통성을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그 모멘텀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은 이미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다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리우드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순수함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요새 그 지난
좀 길었죠, 이 한 주가. 왜냐하면은 그 추미애 관심이 있었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다음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김정은하고 이제 만났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모르겠어요. 그 이면 합의나 어떠한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들 그렇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너무 기대를 너무 많이 했을까요? 좀 싱겁게 끝났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언제 이제 글을 읽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미국에서 북한을 그 스콜피온이 뭐죠? 우리나라 말로 전갈로 비유하자면, 전갈이 전갈되게 하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독침,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하는 일이 북한의 그 전갈의 독침을 빼는 거예요.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나오는데, 여러분 전갈에서 전갈의 독침을 빼면은 전갈이 더 이상 전갈이 아닌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말 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평화가 오고 북한에서 신음하는 한 20만 성도가 있다고 하죠, 지하교회. 그분들에게 정말 복음의 빛이 다시 들어와서 자유롭게 복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 전갈에서 그 독침을 빼면 전갈이 정갈이 아니듯이 우리 교회에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코어, 그 맥심, 가장 귀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러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마치 전갈에 독침이 빠지듯이 교회가 안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죠. 이 2장에 나오는 그 요한서 2장에 나오는 많은 말씀 중에 제가 몇 번을 읽어보았을 때 감명을 받은 그런 그 구절은 요나가 주의 성전을 향한 그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성전. 4절 보십시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근데 사실 주의 목전에 쫓겨난 것도 아니죠. 이 요나가 자기의 그 표현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만 사실은 자기의 잘못을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가 돌이켜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게,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자기가 다시 가겠다, 그런 결심이 있게 되고요. 7절에 보시면 또 나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매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래서 요나가 그의 신앙을 회복하는 그 과정에서 그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 주의 성전을 향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 우리가 읽은 성경절이죠.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로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 알비온에서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요나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야기를 사람들이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을 합니다. 어느 교회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요나와 큰 물고기라는 그런 그림책을 가슴에 안고 이제 버스에 탔대요. 그랬더니 이제 한 사람이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학생에게 장난을 하고 싶어서 짓궂은 질문을 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너는 요나와 그 큰 물고기 이야기를 정말 있었던 이야기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이지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걸요. 오늘 교회에서 배운 내용이에요.
이 아저씨가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예, 그러면 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낮 3일 밤을 살다가 살아난 이야기가 진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니? 못 믿겠다는 것이죠. 이 학생이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가요, 천국에 가면은 요나 아저씨에게 물어볼게요. 이 아저씨가 좀 짓궂어요. 좀 더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근데 얘야, 요나가 만약 천국에 없으면은 어떻게 하지? 이 학생이 주저함 없이 즉각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만약 요나가 천국에 없으면은 그럼 아저씨가 물어보세요. 요나가 만약 지옥에 있다면 아저씨가 지옥 갈 거니까 아저씨에게 물어보세요. 조금 해석하는데 시간이 걸리네요, 그렇죠? 자, 이러한 요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요나 이야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한 그러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2장과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은 그 예수님의 직접 말씀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표적을 구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표적 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 구할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38절입니다. 12장 38절 마태복음.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죠. 요나 이야기는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그런 그 표적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냐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러셨어요? 왜 이렇게 이런 의미가 더 있을까? 그 당시의 사람들이 많은 표적을 전에 들어왔고 구약에 일어났고 예를 들어서 만나를 먹었으며 무슨 문둥병자가 낫고 심지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경험도 그들이 보았고 그랬지만 그 사람들이 다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만나를 먹은 사람 다 죽는 거예요. 다시 나사로도 결국은 다시 죽었을까요? 계속 살았을까요? 그가 영원한 몸으로 살지는 않았잖아요. 다시 죽었을 것이고 문둥병이 고쳐져도 그래도 또 그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의 표적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분이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시고 다시 부활한 그런 경험을 이야기한 그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상관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님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의 그 신앙이 우리에게 없다면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요나의 기도의 이상의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시는 그 부활의 예수님을 이 시간 꼭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이 시간에 필요한 것은 정말 신앙의 회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엇을 더 바라시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만약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계시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좋아하는 모든 것, 그것이 없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나서 2장의 요나의 기도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릴지언정 우리 예수님 앞에 겸손히 서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다는 그런 요나의 간증이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